시간이 되었으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죠 보통. 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이민정 목사 따로 소개는 안 시켰습니다. 벌써 우리가 네. 세 번째 만나는 거니까 이번에 이제 아마 기도 시리즈 중에서 마지막 마지막일 텐데 아마 잘 이해하실 겁니다. 다 읽었으니까 오늘 잘 이해하셔서 이제 우리 교회 특별히 새벽 기도와 모임 집회 때마다 같이 활용하면서 내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면서 늘 생활할 수 있는 뭐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죠? 하나님 맞다. 네. 우리의 삶이 늘 되고 우리 의식하면 훨씬 더 우리가 충만해지니까 그렇게 생활하는 분들이 바라고요. 오늘 강의 시작하실 때 먼저 박수. 줄이 연결된 게 많아가지고. 예. 아주 굉장히 이 공간이 저에겐 익숙해졌습니다. 뭐든지 3-4번이 있는데 세 번째여서 아주 익숙해졌어요. 재작년에 현존기도 꾸준히 하고 계시죠? 네. 지금 단톡방에 보니까 매일 그 아침 저녁으로 기도한 거 올라올 때마다 저 자신도 아주 뿌듯하고 전 올리지는 않지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예수기도를 했고요. 예수기도도 참 좋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세 기도, 이제 마지막 오늘 할 게 이제 향심기도인데, 이 세 기도가 침묵 속에서 하는 일종의 관상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일 익숙한 게 아마 이제 현존기도가 익숙해졌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기도도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향심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리는데, 향심기도가 사실은 저의 주 전공이기도 합니다. 또 오래 수련한 기도이기도 하고, 또 논문도 향심기도에 관한 논문을 썼고요. 근데 이제 향심기도 그러면 너무 이제 생소한 처음 들어보는 단어여서 뭐든지 처음 대하는 거는 아주 낯설고 그래서 거부감이 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이름이 그렇지 이제 알고 보면 다 성서적인 근거가 있고 사실 기독교 영성 전통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그런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아주 기독교적인 기도다. 사실은 저는 이제까지 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신앙생활하고 또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고 또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이런 일을 하면서 계속 탐색한 게 뭐냐면 기도인데 기도 중에서도 기독교적인 기도가 뭐냐. 이제 기독교적인 기도가 뭐냐라는 이 말 이면에는 뭐냐면 우리가 하는 기도가 기독교적인 기도냐라는 그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답은 그렇지 않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독교적인 기도는 아닌데 그냥 일반 종교에서 뭐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나 무당 찾아다니는 사람들이나 거의 다를 바 없는 그런 기도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불필요하다거나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 일색일 경우에는 우리의 영성 생활에 심각한 왜곡을 초래하고 무엇보다도 빈곤해집니다. 하나님 경험도 빈곤해지고 기도는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는 거기 때문에 무한한 신비이신 하나님을 이 경험하는 다양한 길이 있고 방법이 있고 그래서 기도도 그렇거든요. 근데 기도가 그냥 한 가지 그냥 간구기도 일색일 경우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하나님 경험이 점점 빈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성 생활이 풍요롭지도 못하고 충만하지도 못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다녀도 어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그런 어떤 기품, 이런 품이
이런 것들도 좀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기독교적인 기도는 뭐냐? 현존 기도도 그야말로 기독교적인 기도입니다. 예수 기도도 그야말로 기독교적인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향심 기도도 기독교적인 기도의 아주 정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름, 향심,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가끔 조롱조로 향단이가 아니고 향심이야?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조롱하기도 해요. 근데 사실 향심이라는 말은 요즘 우리가 안 써서 그렇지 국어 대사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향할 향자, 마음 심자, 그리고 마음 심자뿐만 아니라 중심 심자죠, 이게.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을 향하는 기도예요. 마음의 중심을 향한다. 간단해요, 아주. 우리는 사실 계속 외부에 있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에 너무 가시적인 것들에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목회도 그러지 않습니까? 외부에 있는 것들, 가시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그래서 이제 양적인 거, 수적인 거, 어떤 그 지리적인 공간의 확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죠. 그것도 역시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한쪽 날개예요. 분명한 한쪽 날개지만 또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중심으로 향하는 그런 신앙의 모멘트들이 있어야 된다. 중심. 그게 향심하는. 근데 향심하는 중심을 향하는 기도를 우리는 그동안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중심을 향하느냐? 왜 향심을 하느냐? 중심을 향한다 그러니까 향심이라는 말이 갑자기 좀 익숙해지죠? 아주 낯선 게 아니죠? 중심을 향한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도 하세요. 향심하세요. 그냥 이게 일반 동사로 쓰는 거예요. 향심하세요. 우리 향심합시다. 그러니까 중심을 향합시다 그거예요. 아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향심합시다. 향심하세요. 왜 향심하느냐? 왜 중심을 향하느냐? 이제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현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온 우주에 저기 바깥에 저 위에도 계시지만 내 안에도 계신다. 내 안에도 계신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하신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향심기도에서 거의 공식처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 안에 현존하시고 내 안에 지금 계시고 그 다음에 내 안에서 활동하신다. 현존과 활동 이 말을 아주 굉장히 많이 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현존하시고 내 안에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향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온전히 하나님의 현존에 머무르게 하고 하나님의 활동에 나를 완전히 맡기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성서적이고 신앙적인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현존에 머물고 하나님의 활동에 나를 모든 것을 맡기니까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나를 위로하시려면 위로하시고 나를 깨끗이 정화시키려면 정화시키시고 아니면 나를 깨트리시려면 깨트리시고 아예 박살내시려면 박살내시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용기가 있는 기도, 용기가 필요한 기도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향심해서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에 나를 맡길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내 중심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 이걸 변형이라고도 하죠.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변형. 그러니까 내 중심이 변하지 않으면 외적으로 아무리 내가 뭐를 하려고 노력하고 그래도 그게 지속이 안 돼요. 작심삼일인 이유가 외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중심이 바뀌어 보세요.
샘물이 있는데 더러운 물만 나오는 샘물이 있어요. 그건 모든 걸 다 더럽히겠죠. 근데 어느 날 거기서 아주 맑고 시원한 생수가 막 흘러나와요. 그러면 더러웠던 물들이 조금씩 모르는 사이에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정화되면서 시냇물이 깨끗해지고 이러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떻겠어요? 떠났던 고기들도 돌아와 그 아이들도 와서 물장구 치고 놀아 또 썩었던 땅도 살려 산천초목이 솟아나 산은 아니거든요. 아무튼 초목이 막 살아나 숲이 생겨. 그러면 거기에 또 이제 연인들이 와서 사랑을 속삭여.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이게 셈이 바뀌면 그렇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향심하면서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길 때 내 중심으로부터 변화가 시작이 돼요.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내 삶 속에 내가 상상하지 못하였던 그런 일들이 모든 차원에서 일어납니다. 내 개인적인 삶의 차원에서, 인간관계의 차원에서, 목회의 차원에서, 목회의 지향과 이념도 달라지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꽤 오래됐는데 기독교 사상에 글을 하나 썼는데 제목이 뭐냐면 기도가 바뀌니 모든 게 바뀌더라 해서 기도가 바뀌니 모든 게 바뀌더라. 그게 뭐냐면 그때의 기도는 이제 제가 향심 기도 수련을 하면서 경험한 것들을 쭉 이제 적었거든요. 예배도 바뀌고 설교도 바뀌고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네, 그 바뀐 거 얘기를 하자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고 풍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향심 기도의 세계로 이제 이끌어 인도하려고 합니다. 이제 정한 시간 동안 아무튼 준비한 거를 다 소개해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그래서 이제 PPT 자료를 만들어 왔는데 우선 시편 46편 10절이 우리 향심 기도 할 때 자주 인용하는 성서 구절인데 한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영어로는 be still, 그냥 고요하라잖아요. 고요하라, 침묵하라. 그 다음에 그러면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인데 쉽게 말하면 고요하고 침묵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안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향심하려면 막 나대면서는 향심이 안 돼요. 고요하게 be still, 고요하게 머물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제 조금씩 향심하게 되죠. 중심을 향하게 되고 그리고 내 중심에 형존하시고 중심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그 하나님께 나를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변화의 과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지금 향심 기도의 특징을 간단히 개괄했지만 이제 새로운 기도의 세계로 우리는 지금 접어드는 겁니다. 제목이 뭐죠?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맺는 기도로 지금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 한국교회에서 어떤 기도를 많이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뭘 얻어내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주시옵소서. 난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해결해 주세요.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고 우선 하나님과 관계를 더욱더 깊게 하고 친밀하게 하는 그런 기도가 있다. 이게 향심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란 무엇인가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줄 시작.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다. 관계를 사귐이라고 해도 되고 교제라고도 하고 좀 어려운 게 번역하는 사람들은 통교라는 말도 쓰더라고요. 친교라고 해도 되고요. 친교. 어쨌든 이 모두 사귐이든 교제든 친교든 이게 관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계 기도,
간구 기도가 아니라 관계 기도라는 기도의 새로운 세계로 지금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현존 기도도 사실은 그 한 종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둘째, 셋째 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합시다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을 가집시다. 예. 이제 기도합시다라는 것은 이제 일제히 그 주여 삼창한 후에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간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을 가집시다. 이게 기도의 새로운 차원 아닙니까? 그리고 제일 밑에도 다 함께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라는 뜻이다. 이제 기도합시다라는 말의 의미가 이제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을 가집시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마음의 문을 엽시다. 쉽게 말하면 향심 기도는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서적인 기도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을 뭐라고 하셨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잖아요. 사랑하다. 사랑은 관계잖아요. 관계요, 사귐이요, 교제요, 친교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 그것을 목적으로 한 이 향심 기도는 말은 지금 처음 우리가 접하기 때문에 낯설고 좀 그렇지만 이것처럼 성서적인 기도가 없다. 이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실한 기도도 없다. 이것처럼 복음적인 기도도 없다. 이런 이제 믿음을 오늘 이 시간부로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향심 기도, 이 단어의 낯설음으로 인한 그게 뭐 기도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지금 설명드린 대로 정말 복음에 충실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실한 기도다. 이제 그런 확신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우리가 이렇게 향심을 하려면 그래서 깊은 사귐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현존 속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기초가 정말 잘 돼 있는 거예요. 현존 기도를 이미 수련을 해왔기 때문에 현존 기도야말로 앞에도 계시고 오른쪽 왼쪽 위아래 뭐 뒤에 내 모태까지 그리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현존에 머무르는 그런 기도잖아요. 그래서 이 향심 기도는 향심 기도든 현존 기도든 관상 기도에서는 이 머무름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성경 구절을 하나 인용했는데 요거는 마태복음 15장 7절. 이 자료에 보면 요 구절이 아마 인용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 두 번째 관상 기도란 무엇인가? 거기 혹시 찾으셨어요? 관상 기도 무엇인가? 관계의 기도가 있죠. 그 관계의 기도. 여기서 관상 기도를 여러분 향심 기도라고 그렇게 등치시켜도 괜찮습니다. 향심 기도란 무엇인가? 그건 관계의 기도다. 지금 말씀드렸고, 이제 관계의 기도와 관련된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5장 7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길게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요 한 절, 요한복음 15장 7절 이건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요 한 절에 예수님은 우리 기독교 영성 전통이 해온 모든 기도를 다 담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그래서 기도는 세 가지 기도가 있어요. 크게 너희가 내 안에 머무는 기도,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는 기도,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 자, 이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익숙합니까? 세 번째죠. 아니, 여러분 말고, 되게 이제 한국교회 대부분 하는 게, 제가 그래서 어디 가서 물어볼 때마다 이거 한 몇 퍼센트 됩니까? 그러면 되게 어떤 데는 90%라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95%라고 하는 데도 있고 뭐 작게 하는데도 90% 이하는 내려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한국 교회가 하는 기도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즉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 또 말씀드리지만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게 너무 많아요. 90% 이상. 그러니까 다른 기도가 굉장히 빈곤해지겠죠. 빈곤해지는 것은 영적인 빈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경험의 빈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팍팍해지는 거예요. 황폐해지고. 자, 이걸 가리켜서 무슨 기도라고 할까요? 이걸 가리켜서 청원기도라고 그래요. 청원기도 혹은 간구기도.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청원기도 또는 간구기도를 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는 기도.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주님이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무는 기도가 뭘까요? 이걸 가리켜서 묵상기도라고 그래요. 묵상이라는 것은 말씀을 깊이 새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머물게 하는 기도. 그게 묵상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안에 머무는 기도. 즉 너희가. 이제는 우리가. 여기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는 기도인데 여기는 우리가, 너희가 주님 안에 머무는 기도예요. 이게 바로 관상기도요, 향심기도입니다. 요거는 청원기도 또는 간구기도는 내가 말하는 기도예요. 내가 말하고 하나님이 듣습니다. 묵상기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듣죠. 그래서 여기서 경청이라는 게 나와. 경청. 그 다음에 이거는 뭐죠? 이때는 여기는 여기 둘 다 이건 다 말이에요. 내 말, 주님의 말씀. 이건 주님이 들으시고 내가 경청하고. 근데 여기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안에, 즉 주님의 현존 안에 머무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라는 존재와 하나님이라는 존재, 나라는 인격과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이게 교제입니다. 교제. 여기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다 인용할 수 없지만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요. 거기 이제 그 포도나무 가지 비유거든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뭐 이런 구절 익숙하시죠?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찾아보세요. 1절부터 15장 1절부터 10절 거기 찾아보시면 머무름이라는 단어가 몇 개 나오나. 아마 그거 붙어 있으면이라는 게 한 두세 번 나오는데 그것까지 포함하면 거의 한 15번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머무름. 그러니까 이 머무름을 예수님을 굉장히 강조하신 거거든요. 머무름. 예.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향심 기도를 배우는데 이 기도는 다르게 말하면 머무르는 기도입니다. 머물러야 우리는 고요할 수가 있는 거. 아까 be still. 예. 고요해질 수도 있고 그 고요하게 머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향심, 중심을 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향심 기도는 앞에서는 이제 사귀는 기도다, 뭐 관계의 기도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머무는 기도다. 지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거 마태복음 6장 6절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한번 그 가르침을 한번 보시면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오른쪽부터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향심 기도를 또 골방 기도라고도 해요. 골방에 들어가 골방에서 하는 기도. 골방 기도. 골방 즉 그게 바로 향심 중심이거든요. 중심이 바로 골방이에요. 그 골방 그 중심에서 거기에 현존하시는 그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고 그분의 현존 안에 머무르는 기도.
바로 하나님은 거기 그 골방에 숨어 계시거든요. 우리 중심에 숨어 계시거든요.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기도를 자꾸 강조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좀 그럼 나의 필요한 거, 내 삶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되나요? 그런 거 응답받고 싶은데 어떠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때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응답받으려고 애쓰지 말아라. 그러려면 기도 제목을 수백 가지를 계속 이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그리고 그걸 훈련도 시켜요. 실제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 교회에 CCC 출신 성도님들이 몇 분 계신데 그분 지금 이제 제가 옛날에 세검정교회에 있었는데 그 부암동 올라가면은 CCC 훈련하는 회관이 있죠. 거기는 연초에 항상 3박 4일 금식 기도회를 하면서 기도 제목을 적어내게 합니다. 기도 제목을 100개 이상을 적어내게 하라는데 아이고 그 100개 기도 제목 만들려면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그거 기도 제목 100개 계속 그거 보면서 기도해라. 그러면 이제 응답받는다. 그렇게 해서 응답받는 재미가 쏠쏠한 거예요. 이거 기도했는데 응답됐어. 할렐루야. 체크. 또 두 번째 다른 기도. 이것도 응답됐어. 할렐루야. 이 재미가 쏠쏠해. 그래서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에 재미를 들게 하고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걸 하다 보면 참 좀 피곤해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제목이 잘 안 나오는 그런 지경인지 경진지 아무튼 그런 상태에 도달합니다. 근데 그때 되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제 내가 이제 좀 기도빨이 떨어진 건가? 옛날처럼 기도가 잘 안 돼. 간구 기도가 잘 안 되고 막 부르짖는 게 잘 안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기도가 발전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응답받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고 기도가 시작이 되고 성장하는 과정에 꼭 필요하지만 근데 이제 어느 단계에 오면 그것이 불필요해지는 때가 온다. 그래서 저는 그걸 뭐라고 해석하느냐 하면 설명을 하느냐 하면 어렸을 때는 우리가 엄마한테 사탕 사줘, 장난감 사줘 막 졸르고 그러잖아요. 그게 꼭 여기 아까 이제 이거죠. 무엇을 구하는 거 자꾸 이거 해줘 저거 해줘. 근데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고 장성하고 결혼 생활을 하고 자녀를 키우다 보면 곤란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엄마의 지혜를 구하죠. 이런데 어떻게 엄마? 그럼 이제 엄마가 어떻게 하라고 지혜를 가르쳐 주죠. 이제 묵상 단계로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더 이제 성장하면 엄마가 안 계셔요. 엄마가 세상을 떠났어요. 눈에 보이질 않아요. 손도 잡을 수가 없고. 그럴 때 제일 바라는 게 뭐예요? 사탕 안 사줘도 돼요. 장난감 안 사줘도 돼요. 그냥 내 옆에 한 번만 있어주면, 그리고 나를 한 번만 안아주면, 내 그 품에 한 번만 안겼으면, 그게 제일 좋은 선물이거든요. 바로 그 경지를 얘기하는 게 여기 시편 131편 2절. 그거 다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시작.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네. 이 앞에 1절은 뭐가 나오느냐 하면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지금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왜?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평온해요. 이게 더 나이가 더 들고 이제 부모님 다 떠나시면
한 번만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아니 그 품에 안겨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신앙의 발전도 그렇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간구기도만 많이 했어요. 말씀도 그 통독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썼어요. 다 좋은 일들이에요. 근데 이제는 조금 더 신앙이 발전하는, 이제 공덕교회처럼 아까 이제 들어보니까 122년이라고 그랬던가요? 122년. 정말 뭐 한국교회 한 몇 번째쯤 돼요? 한 대여섯 번째쯤 되나? 그 정도 되겠죠? 공덕교회처럼 이제 역사가 오랜 교회는 이제 정말 하나님의 그냥 현존과 활동 속에 고요히 머물면서 그냥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그 기도를 해야 될 때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러면 어떤 응답이 이루어지느냐.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난 장난감이 필요해요. 먹을 게 필요해요. 뭐가 돼야 돼요. 그러질 않고 하나님 자체를 내가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안에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A를 기도했더니 A가 응답되고 B를 기도했더니 B가 응답되는 그것은 아니지만 삶의 흐름 속에서 삶의 과정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을 응답해 주시더라. 할렐루야. 이게 사실은 성숙한 신앙인의 응답의 경험이죠. 삶의 과정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런 경험 많으실 거예요. 한번 돌아보세요. 저도 돌아보면 그래요. 내가 구체적으로 꼭 A를 간구했는데 그 A만 응답해 주시고 그게 아니고 그냥 나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사랑하려고 애쓴 거예요. 하나님의 현존 속에 머무르려고 애썼고, 네?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하나님이 요때 이런 방식으로 나에게 은총을 베푸셨구나. 이런 방식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구나. 그게 너무 선명하고 너무 풍성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골방기도 얘기하다가 어떻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할 것은 뭐 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골방에서, 그죠? 중심에서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에 고요히 머물면서 하나님과 사귀는 것,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친밀함,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친밀함, 이것이 발전하잖아요. 처음에는 사람들 만날 때는 서먹서먹하잖아요. 이제 지금 저와 여러분 지금 3년째 만나는데 처음에는 처음 이제 낯설고 서먹서먹하지만 두 번째는 좀 달라지고 세 번째는 여기가 뭐 내가 목회하는 데는 아니지만 아무튼 최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참 친밀하게 느껴지고 지금 제가 성함이나 직분은 다 몰라도 이분이 작년에도 뵌 것 같고 그런 익숙함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관계가 발전하잖아요. 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관계의 형태와 기도의 성장. 그래서 이제 초면 단계, 처음 만났을 때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처음 만났을 때.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이제 옛날 한번 학교 다닐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3월이 되면 새 학기가 시작이 되고 새 학년이 시작이 돼서 새로운 그부들을 만나는데 처음에 초면을 만나게 되면은 반편성에서 처음 만나는 아이들은 좀 서먹서먹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 달쯤 지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호감이 가는 애들이 생기죠. 호감 단계.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아주 나하고 통하고 내 속을 다 열어 보여도 다 받아들여지고 그런 우정 관계가 생겨요.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이제 평생 친구가 돼가지고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지금도 혹시 중고등학교 동창들 만나시는 분 계세요? 있으시죠? 지금 저 몇 분 이렇게 끄떡끄떡 거리시는. 바로 그게
초면 단계에서부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초면 단계에서 시작해서 호감에 갔다가 그 다음에 몇몇 애들과 아주 우정이 깊어지고 그러다 보니 이제 평생 이제 친밀해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성장하고 발전을 합니다. 초면 단계는 자꾸 그냥 영원하시고 자존하신 하나님 이러면서 이제 공식적인 언어를 쓰면서 예의를 지키면서 그런 게 이제 구성기도의 형태. 통성기도도 사실은 초면 단계에서 많이 하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호감 단계에서는 이게 아까 묵상기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성찰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 자신도 성찰하고 내 삶도 성찰하는, 그러면서 이제 좀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살피는, 그러면서 호감 단계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과 점점 친해져요. 그래서 대화기도. 하나님, 근데 있잖아요. 뭐 이러면서 대화하듯이 하나님을 기도해요. 근데 나중에 친밀 단계에 들어가면 이제 말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가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에 머무르는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친밀 단계에서. 그러니까 지금 향심 기도는 아까 뭐 머무르는 기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다, 하나님의 하나님과 사귀는 기도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이제 발전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말하면 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고 깊어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는 하나님과 지금 어떤 단계에 있나.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초면 단계는 없으신 것 같고, 호감 단계, 최소한 우정 단계, 그리고 이 친밀 단계에 이미 접어들었거나 그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래서 그리고 그러기를 바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 양태에 따라서 기도도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기도만 계속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형태의 기도, 예를 들면 아까 뭐 청원 기도라든지 간구 기도라든지 어떤 그냥 크게 이제 부르짖는 기도라든지, 근데 그것만 계속 하다 보면 이게 관계가 더욱더 발전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공허한 거예요. 공허하고 헛헛하고. 기도를 하긴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노년에 들면 이제 노부부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그 향심기도에 관련된 그 문헌 중에 그런 그림을 그려요. 어느 노부부가 있다. 근데 그 노부부는 이제 황혼역에 그 노을이 지는 서쪽 하늘을 바라보면서 둘이 가만히 앉아 있다. 그런데 둘 사이에는 아무 말도 오가지 않지만 그 중심에서 깊은 사랑이 흐르고 있다. 뭐 이런 이미지. 어떤 이미지인지 아시겠죠? 예, 우리 신앙에서도 하나님께 뭐 막 이러고 저러고 뭐 막 내 사정을 알리는 말을 하지 않아도 이제 하나님의 뜻에 그냥 어떻게 하면 맞게 살까 그걸 막 성찰하고 막 그러지 않아도, 막 이런 말 저런 말 주고받지 않아도 이제 하나님의 현존 속에서 그냥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기도. 그래서 이제 이런 기도를 묘사하는 아주 짧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이걸 제가 여기서 아마 했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농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농부는 아침에 일하러 나갈 때 교회에 들려서 한 30분 가만히 우두커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가고, 하루 일이 끝난 다음에 집에 들어가기 전에 또 교회 와서 가만히 한 30분 정도 앉아 있다가 가고. 근데 거기 이제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그걸 이제 쭉 보는데 1년 내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이 생겼어요. 저 양반이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나? 왜 저러고 매일 저러나?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물어봤습니다. 내가 그동안 1년 동안 지켜보니까 형제님은 아침에도 저녁에도 한 30분씩
가만히 앉아서 멍하니 있다가 가는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럼 뭘 하세요? 저는 그냥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럼 하나님은 뭐 하시죠? 하나님은 저를 바라보지요. 이 목사님이 좀 짓궂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둘이 바라보면서 뭐 해요? 우리는 사랑을 합니다. 네? 우리는 사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서로 바라보면서 사랑을 한대요. 그래요. 사랑을 하는 데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말이 없어도 관계가 더욱 깊어져요. 기도도 이런 이제 단계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요약해 봅시다. 향심 기도는 뭐냐? 향심 기도는 자, 첫째, 다 함께 시작.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하는 기도. 둘째, 셋째, 하나님과 대화를 넘어 하나님과 일치로 나아가는 기도. 넷째, 하나님의 현존에 머무는 것을 준비시키는 기도. 다섯째, 기독교 전통에 뿌리를 둔 기도. 이 다섯째를 꼭 기억하세요.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하면 또 향신기도라는 단어가 낯설기 때문에 이거 이상한 기도 아니야? 뭐 아니야? 자꾸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설명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성서적이고 복음적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실하고 이 기독교 전통에 깊은 뿌리를 둔 기도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 자꾸 배워서 수련을 하고 이 세계를 나도 맛보도록 해야지.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약간 좀 그 스트레스가 있나 봐요. 그 향심기도 이름이 너무 낯설어 가지고 요즘은 안 그러는데 옛날에 좀 공격받았던 그런 경험 이런 것들 비판받았던 경험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어서 자꾸 좀 그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아주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향심기도 정말 좋은 기도예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향심기도를 좀 더 우리가 깊이 할 그 내적 동기를 가지려면 세 가지를 좀 염두에 둬야 돼요. 하나님의 현존성, 즉 하나님이 현존하신다. 현존. 지금 여기에 존재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현존과 존재의 차이를 좀 아실까요? 현존과 존재의 차이. 말 뜻이 비슷비슷한 것 같죠? 근데 아주 달라요. 현존은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최 목사님이 지금 여기 계시죠? 이게 최 목사님이 지금 여기 현존하세요. 근데 만약에 여기 안 계시고 저기 예배실에 가 계시다면 여기는 현존하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존재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교실로 한번 따져볼까요? 뭐 초등학교 교실, 뭐 중고등학교 교실. 거기에 선생님이 그 교실 안에 현존하면 어떻게 돼요? 조용해요. 근데 교실 바깥에 나가면, 그래서 선생님은 교무실에 존재하실 수도 있고, 화장실에 존재하실 수도 있고, 운동장에 존재하실 수도 있지만, 교실에 현존하지 않으면 교실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아수라장되죠. 그냥 막 개구장이들은 막 뒤지고 엎고 막 싸움도 할 것이고. 그렇다고 선생님이 저기 어딘가에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알기는 알아요. 어딘가에, 근데 저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삶 속에 현존하십니까? 당신 안에 현존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면 거기서는 좀 멍한 거예요. 존재로부터 현존으로 가야 돼요. 우리 신앙이. 막연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가지고는 부족하단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 내 안에, 내 관계 속에 현존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현존하신다. 이게 향심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신학적인 전제입니다. 여기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미 여기에 현존하고 있는 실제다. 향심 기도는 이미 여기에 현존하고 있는 하나님과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 기도다. 따라서 향심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려면
지금 여기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현존 속에 머물러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새로운 차원을 발견한다. 기도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도 감정을 쏟아내는 것도 소원을 아뢰는 것도 아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의 현존 속에 머무름이다. 근데 여기 좀 약간 좀 수정을 해야 되겠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말을 하는 것도 감정을 쏟아내는 것, 소원을 아뢰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다 이렇게 부정해 버리니까 또 서운하니까 그런 기도도 있지만 근데 지금 우리 형신 기도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의 현존 속에 머무는 것이다.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막 말을 하면서 내 감정을 쏟아내고 소원을 말하는 것도 기도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기도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말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 해보면요. 금방 이게 기도야? 이게 너무 싱거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세상에서 제일 편한 게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건데 근데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제일 힘들어해요. 그건 우리 사회 자체가 행동을 중요하게 여기고 성과를 중요하게 여기고 뭔가 노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문화적인 풍토가 있기 때문에 가만히 고요하게 머물러 있는 것은 그건 가치 평가를 잘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뭔가 내가 막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야 기도한 것 같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죄책감이 든다는 사람도 봤어요. 근데 그거는 죄책감이 들 게 아니라 새로운 기도의 세계로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관상기도 할 때 꼭 제가 소개하는 저희 어머니 기도가 있는데 이것도 여기서 이 말씀을 드렸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의 기도는 처음에는 소리 내서 기도해요. 소리 내서 아주 처음에 시작 아주 정형화된 기도 문구가 있어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장중해 주신 전 옛날에 장중이 뭔지도 몰랐어요. 장중이 뭐냐? 장중해 주신 칠남매 이러면서 이제 기도가 쭉 시작이 돼요. 칠남매 하나하나 다 이제 원래 팔남매였는데 한 사람은 일찍 이제 세상을 떠나서 그다음에 이제 칠남매가 됐는데 근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북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한동안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더 이상 이제 기도할 내용도 없어요. 다 쏟아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아무 말 없이 가끔가다 한두 번 좌우로 이렇게 흔들면서 아버지 여러분들 그런 거 하시죠? 네, 아버지 그러다가 또 가만히 있다가 주여 그러면서 또 침묵 속에 거의 머물러 있어요. 근데 우리는 되게 어떤 게 기도예요? 우리 앞에 한 거 막 내가 애써서 하나님, 우리 저 칠남매, 또 교회, 또 집사님, 목사님, 사회 이렇게 막 말을 쏟아내는 것만 기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간구예요. 진짜 기도는 그거 다 쏟아내고 난 다음에 이제 고요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현존에 머무는 거거든요. 거기 머무르면서 그냥 그걸 누리는 거예요. 향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비스틸이잖아요. 아까 고요하게 하나님의 현존 속에 있어 가끔가다 그냥 하나님 이름을 한 번씩 불러줘요. 아버지.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근데 요게 진짜 기도예요. 요게. 정말 이게 영양가 있는 기도 중에 기도인 거예요. 근데 이걸 기도로 쳐주질 않아요. 저도 그랬었는데 나중에 제가 향심기도 수련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족보가 있는 기도라고요. 족보가 있는 이걸 그래서 16세기에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고요의 기도라고 표현했어요. 고요의 기도. 고요의 기도. 멋있잖아요. 고요의 기도. 근데 이 기도를 이미 기도하는 분들은 알고 있어요. 내 말로 다 쏟아낼 기도 다 쏟아내고 난 다음에 그냥 시간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가만히 머무르면서 가끔가다 뭐 잡념이 들거나 그러면 아버지 한번 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게 바로 향심하는 순간이거든요. 그게 이걸 알고 있는데 그걸 기도로 적극적으로 쳐주는 게 없었단 말이죠. 근데 요게 사실은 정말 깊은 기도, 관계의 기도, 사귐의 기도, 교제하는 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가 시작되는 정말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일치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과 이미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미 여기에 현존하고 있는 실제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상황이란 있을 수 없다. 그래요. 이 우리가 분리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머리가 만들어낸 관념일 뿐이지 실제로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 읽어봅시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고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애쓴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될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러면서 뒤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휴가라도 가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이건 일종의 이제 유머예요. 유머. 하나님이 불어 우리들에게서 떠나시려고 휴가를 가시면 모르되 그래서 우주 바깥으로 나가시든지 아니면 뭐 그러면 모르되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될 수 있는 상황은 없다. 저걸 생각하시면 금세 이해가 되실 거예요. 물고기가 바닷속에 있잖아요. 그럼 이 물고기가 바다와 하나입니까? 분리되어 있습니까?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우화도 있죠. 어떤 애기 물고기가 할아버지 물고기한테 할아버지 바다가 어디에 있어요? 얘가 어디서 이제 바다라는 개념을 들었거든요. 아, 너 이미 바다에 있어. 아니, 물속 말고요. 바다요, 바다. 아니, 너 지금 바닷속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얘가 실망. 아, 할아버지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뭘 모르시는구나. 이 바다도 모른다. 바다도 말이지. 그래서 바다를 찾아 나가요. 그래서 이제 고생하고 이제 뭐 물가도 가고 이제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는데 나중에는 그래서 이제 바닷가의 그 육지에 다 왔어요. 밀물이 휙 튀어서 모래사장에 내동댕이 쳤네요. 그러니까 이제 바다 바깥에 나왔잖아요. 갈증이 나고 목이 타고 이제 죽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비가 떨어지면서 빗방울 몇 개가 입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빗방울이 얼마나 달콤하고 시원하고 정말 살 것 같은지 그때 이 애기 물고기가 이거였어. 이게 바로 바다였어. 바다니까 이렇게 시원하고 달콤하고 나를 사랑할 것 같잖아. 근데 또 그게 끊어지니까 비가 그치니까 또 갈증이 나요. 근데 또 다시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밀물이 확 밀어닥치면서 파도에 휩쓸려서 얘가 다시 바다에 풍덩 빠집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아까 내가 저 모래사장에서 먹은 것은 그게 바다가 아니라 그냥 그건 일시적으로 내 목을 축여준 물방울에 불과하구나. 나는 이미 바다에 있었구나. 그걸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이 현존 속에 있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지 않은데 그거를 잘 모르니까 자꾸 하나님을 찾아다녀요.
하나님을 찾아다니면서 가끔가다 뭐 자꾸 번쩍번쩍 하는 게 보이거든요. 막 어디 갔더니 막 여기 머리 탁 치니까 뒤로 넘어가. 야, 이거 대단하다. 뭐 어디 가서 뭐 공덕교회 성도님들도 그런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가서 어디에서는 막 이빨도 금리빨로 바뀐대요. 들어보셨어요? 아, 들어보셨죠? 막 금리빨도 바뀌고 막 통성기 마냥 방언도 막 터지고 막 그 신유의 은사가 일어나고, 야, 여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셨구나. 네, 그렇게도 임재하셨지만 하나님이 그렇게만 임재하시고 그런 하나님만 찾아다닌다면 그 꼭 뭐와 같으냐면 모래사장에서 빗방울 하나로 만족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이미 바닷속에 정말 자유롭게 그 바다의 드넓음과 풍요로움 속에 있는데 말이죠. 하나님을 특정 몇 가지 신비 경험에 국한시키면요, 그게 굉장히 영적으로 발전하는 것 같고 또 그 대단한 것 같죠. 그것처럼 하나님 경험을 빈곤하게 만드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특정 몇 가지 현상, 신비 현상에만 국한시키니까 다른 하나님 경험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테네에 가서 아레오바고 설교할 때 한 유명한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 속에서 이미 하나님과 하나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어려운데, 이제 향심기도 같은 관상기도 수련을 하다 보면 깊은 침묵 속에서 정말 우주적인 어떤 영적 현존 속에 내가 있음을 문득문득 알아차리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현존 속에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경험이 더욱더 풍부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어디나 현존하신다. 그리고 현존성.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는 분리될 수가 없다. 일치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내적 현존. 하나님은 이 외부 환경뿐만 아니라 내 안에도 계신다. 내적 현존.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내주라고도 하는 하나님의 내적 현존은 향심기도의 신학적 전제이기도 하다. 바울은 하나님의 내적 현존을 이렇게 표현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은 내 안에도 계신다.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를 고백록에 나오는 한 구절인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어둠 속과 살얼음 위를 돌아다니며 나 밖에서 당신을 찾았으나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으니 바다의 심연 속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고 나서 나는 무엇인지 모를 눈으로 영혼의 눈과 정신이 미치지 못하는 상주 불변의 빛을 보았습니다.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여러분 이제 고백록 읽어보시면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인양반은 뭔가 어떤 진리를 탐구하긴 하는데 그걸 자꾸 바깥에서 찾아요. 마니교에 빠지기도 하고 네오플라토니즘에 빠지기도 하고 수사학부터 시작하나요? 뭐 그런 이 수없이 그 직접 편력을 하는데 이제 나중에 회심에 이르게 될 때 결국은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면서 거기서 보죠. 안으로 들어오고 나서 나는 무엇인지 모를 눈으로 영혼의 눈과 정신이 미치지 못하는 상주 불변의 빛을 보았습니다. 내 안에서 상주 불변이 뭐예요? 언제나 거기 머무르면서 변하지 않는 빛. 그걸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했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의 내적 현존을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내적 현존이야말로 향심기도에 마르지 않는 셈이다. 향심기도는 하나님의 내적 현존에 대해 끊임없이 동의하는 기도이기 때문이다. 향심기도는 하나님의 내적 현존과 활동에
아멘 하는 기도다. 여기 이제 동의라는 말이 나죠. 동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현존하시고 거기서 활동하신다. 현존하시고 활동하신다는 것에 내가 동의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동의가 아멘이죠. 아멘. 그러니까 향심 기도는 하나님이 온 우주에 여기에도 현존하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현존하시고 내 안에서 활동하십니다. 라고 동의하고 아멘하고 아멘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자, 그래서 향심 기도가 어떤 것인지 일단 이제 대강 이제 전반적으로 살펴보았고, 이제 향심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향심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한 10분 쉬고, 그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